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3장을 마지막 오늘 함께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라 했죠. 첫 번째. 이 말씀, 이 지점에서 회개하라고 한 이 지점이 어떤 문맥 속에서 회개하라고 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가 오늘 여기에 40년 된 저 불구의 사람을 낫게 하셨다. 그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일생 동안 비참한 가운데 살던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가 회개하고 라고 하는 이 용어가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다, 새롭게 생각하다,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다, 막 그런 내용의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각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믿음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쭉 설교를 이어오다가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오순절 설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의 두 번째 오순절 설교. 이 설교의 적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적용 지점에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나사렛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 생각대로 그가 저주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겠는가 3일 만에. 그러니 너희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다고 하는 너희 믿음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토록 비참한 일생 40년 동안 두 발을 쓰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늘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기 어려운 이 사람이 날마다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이 비참한 가운데 살던 한 사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 흐름의 큰 뼈대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예요. 모든 핵심의 문제의 핵심이 그게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 비참함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간헐적으로 서신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토록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자신 인간의 본성적인 기본적인 부패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을 토로할 때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런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그 나머지 뒤에 세세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관심을 참 많이 두고 이 세상에 헌신 많이 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우리 무지하고 불순종에 가득한 우리 자신들을 보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항상 외쳤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자기 인생에 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총의 크신 은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조상 때부터 믿고 왔고 한 번도 하나님을 등져본 적도 없는 것처럼 활동했고 안식이면 꼬박꼬박 나가서 예배했고 예물 가져와라 하면 예물 갖다 바쳤고 안식일을 잘 지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대로 십계명의 내용을 조목조목 다 지켜왔고 부자 청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놓여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방향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만은 보십시오. 뭘 생각하지 않는가?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왕권,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 차원에서 앉으심이라고 보기에는 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권세를 누리시지만 그 권세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처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모든 걸 희생하신 그 정신처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권자에 앉으신 나사렛 예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권자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나사렛 예수께서 다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밀하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 거거든요. 특히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관심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질적으로도 다른 관심을 두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거든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의 전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은 뭐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고집스러움이에요. 그 고집은 어디까지? 마지막 백성 중에 멸망할 자들로 떨어지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뒤집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를 할까요? 이 세상의 즐거운 것, 이 세상의 관심, 이 세상의 자기 자신, 여기에 모든 걸 생각을 다 쏟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몇십 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은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좀 길게 연장시켜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갑작스럽게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갑자기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달려 출근하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스 폭발로 한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 폭발로 막 태워서 막 죽어가고,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종교끼리 얼마나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죽여가고 그런 삶 속에 놓여진 게 이 세상이거든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죠. 언젠가는 유한한 우리 인생이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전부를 쏟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생각한 사람이에요. 새롭게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시지?
왜 이 땅에 오신 거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다면 지금 어디 계신 거지? 그러면 하늘 보좌에 계시다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다스리시지?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날 나를 어떻게 통치해 가시지? 나는 그러면 주님의 다스림 속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런 생각의 바뀜이에요. 큰 바뀜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있어요. 분명히 믿음과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회개하고 믿으라, 믿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자에게만 접촉점이 일어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불꽃이 튀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 풀어넣어 주실 때, 이 명령이 거기에 딱 닿았을 때 스파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각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명령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은혜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 있는 명령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결국에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끝내는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멸망의 이유를 쌓아가는 거죠. 내가 왜 멸망해야 하는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로 굳건하게 가게 되는 것을 쌓아가 그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뿐이죠. 왜?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한 그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갖게 된 것 그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을 딱 들을 때 이게 크게 스파크가 일어난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누구에게는 들었고 누구는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인간인지라 우리가 어떻게 그 속사정을 다 아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은밀하게 내려지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거둬졌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크게 말씀을 듣고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큰 불꽃이 튀기면서 은혜의 불꽃이 튀기게 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큰 역사, 믿음이라는 큰 은혜의 역사로 납득되어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유대인들의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렇게 외치고 적용하고 크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2024년이 벌써 되어서 들어왔잖아요. 벌써 몇일이 지났는데 이렇게 우리의 개념에는 시간이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의 때는 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의 계산과 흐름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새롭게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에 알리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껏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새해 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들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 밤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오늘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깊이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 영원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깊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